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긋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긋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긋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갈릴리의 어떤 최북단에서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동하셔서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될 건데요. 갈릴리 사역을 매듭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옮기셨죠. 이 지도를 우리가 같이 보면 참 좀 이해가 쉬울 텐데 말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그때도 이제 그 지역 보면 가나안 지역에 보면 가장 북쪽이 이제 베니게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뭐 도 정도 되겠죠. 베니게 지역이 있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끼고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 가버나움, 고라신, 가나, 디베랴 이런 도시가 있죠. 그래서 그 밑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동쪽을 이제 데가볼리, 베레아 이런 지역이 있고요. 요단강 서쪽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남쪽의 유대로 갈 때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냐, 통과하냐, 아니면 거슬러서 가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다가 거기서 이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있죠.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이사랴, 수가 이런 성이 있고요. 이제 아예 또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엠마오,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등등의 또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선 15장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인데 거기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의 귀신 들림도 고쳐주신 걸 받고 또 이제 칠병이어 기적도 하시고 이제 이동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게 되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 사역을 앞두고 함께할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도 같이 듣고 배우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봤지만 동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하늘나라 사역이 맞닥뜨릴 종교적 도전도 맛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소위 황제의 바다라고 불리는 디베랴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과 이제 제자들이 당할 거센 정치적 도전을 암시하시는데요. 참고로 이 디베랴 바다가 어디냐면 당시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랴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을 이제 디베랴 바다라 불렀는데,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나 이제 같은 곳이에요.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누구라 불렀는지를 이제 물으시죠. 14절.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기들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 중 하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앞서 14장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을 일부 반영한 듯 보이죠. 예레미야의 등장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세례 요한, 엘리야, 다른 선지자다 하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가 언급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중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 전하시고 가르침도 굉장히 훌륭하고 병자와 아픈 자를 치료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이 예수님,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 혹은 가장 최근에 봤던 세례 요한이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과 같은 선지자라고 본 것이죠. 이런 반응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반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종종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앞서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다 아시겠지만 외우면 좋겠죠. 16절에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향해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또 나도 건너갈 수 있는 걸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와라 해서 했는데 같이 걷다가 빠지고 건져서 배에 오르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장면에서는 그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수식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좀 깊이가 좀 더 깊어진 그런 고백이 나오죠.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던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좀 익숙한 어떤 구약적 배경이 됐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또 초대교회의 어떤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요. 또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것이겠죠.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건데 여기서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의 이름이 나온 것도 사실 마태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 너 자신, 너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가 그렇게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결과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격동의 갈릴리 사역을 이어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고백이었죠. 이 고백이라야 이제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신 것처럼 진술합니다. 사실 이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말씀 기록은 베드로라고 이제 적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라고 부르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제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되라 그래서 따르라고 했을 때 그때도 표현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고요. 이것을 아람어로 하면 케파인데 돌, 반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 유희,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바로 모임 혹은 총회, 교회라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등장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인 거죠. 자, 이 단어는 이스라엘 총회와 교회를 이어서 이제는 확장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부의 권세, 몇 절이죠? 18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좀 충격적이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매고 풀 수 있는, 열고 잠글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지금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한 말씀인데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큰 것이어서 이게 사람으로서 이걸 감당할 수 있나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 이게 정말 맞나 싶은 말씀이기도 한 그런 겁니다. 이 열쇠가 권세를 상징하지만요. 이 대목에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청지기로서의 베드로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하늘의 생명 양식, 앞서서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그러한 생명 양식이 이제 베풀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묘사한 겁니다. 열쇠를 받았다는 것, 그거는 뭐 최종 결정권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결정권자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는 그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중세시대 성화를 보면은 이런 성경 인물들을 표현할 때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살립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릴 때 항상 열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요. 재미있어요. 어떤 가끔은 큰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변에, 베드로 주변에 열쇠가 항상 있어가지고 이거는 누굴까 하는데 열쇠를 보면서 베드로구나.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을 이제 좀 표현한 건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자신의 어떤 의지와 어떤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하신 고백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은요, 예수님의 어떤 남은 사역에 빛이 더해져야 이제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사역의 빛을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공개적으로 선언하실 때까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20절 이거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경고하시면서 침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좀 보면 어떠십니까? 물론 정말 교회가 신실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그 참되신 뜻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많지만 그런데 또 많은 교회가 어떤 사람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재정적 불투명, 목회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지럽고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거나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지난달인 것 같기도 하고 몇 주 전에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영종도에 이제 한 카페가 세워졌는데 그게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가 된 것이 화제가 되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몰려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해요. 그 교회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였는데 이제 카페가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100년이나 된 이 교회가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 오랜 시간을 보냈던 100년이면 한국 기독교의 어떠한 산 역사와 같은 교회가 있을 텐데 왜 문을 닫고 카페가 됐을까? 물론 이제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또 여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그래서 교회 건물은 그대로 놔둬서 이제 카페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제 와해대가 없어진 거라면 정말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렇게 다른 사업장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단이 그 교회를 사가지고 이단 교회가 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봤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곳입니다. 그 반석은 부서지지 않고요. 넘어지지도 않고요. 좀먹지도 않고 단단해서 어떤 것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이 뭐냐? 바로 여기서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중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물론 그렇게 계속 세워졌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굳건히 바로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압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주의를 감당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밖에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같이 있는 제자들과 비교해서 돋보이려고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떠한 의의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기 위해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악한 행동을 또 일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우리 중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온전히 세워져,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의 빛과 소음이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지가 많아서 탁했던 날씨에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내려져서 주님을 사모하며 특별히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